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축복이 허락되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면서 대화입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대화는 평상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과 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의 사람은 매일 기도합니다. 특별히 모든 것이 당연한 것과 같은 평범하고 순적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 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참된 기도의 본보기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1절의 그 후라고 하는 표현에 우리의 시선을 모아보기 원합니다.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난 뒤를 의미하는데 그 사건은 바로 사울과 요나단이 죽음과 장례였습니다. 사울이 죽음을 맞이한 것은 다윗에게 몰려왔던 생명의 위협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울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왕좌는 비어있게 되었고 민심은 다윗에게로 쏠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더 이상 블레셋에 시글락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자연스럽게 유다로 들어가 왕이 되는 것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경거망동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게 나아가야만 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오히려 멈추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린 것입니다. 당연한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먼저 멈추어 기도한 다윗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부터 비롯됨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라고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헤브론의 이름의 뜻은 교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볼 때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세워진 곳으로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 땅이 바로 헤브론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교제를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대화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나아간 헤브론 땅에서 다윗은 유다 사람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는 유다족 속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간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앞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사울의 편을 들었던 이들이었고 이에 따라 다윗은 곤경에 처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으로서 헤브론의 참된 의미를 알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진 이들은 이웃과의 관계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자격과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난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울에 남겨진 아들을 중심으로 나라가 만들어졌고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았던 다윗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결국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려 이스라엘은 다윗으로 인하여 통합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굳건한 관계 속에 있다면 그분의 뜻을 위해 참고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루는 다윗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초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